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어의 뜻은 사랑은 수치스럽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비열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례라는 한자어는 이렇게 되는데요, 예의가 없다는 거죠.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배려가 없다는 거예요. 오만불손하다는 겁니다. 아주 비열하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무례한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요. 무례한 사람이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없는 자라고 불려도 괜찮을 무례한 사람들이 2000여 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도 여러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애찬식 여러분 아시나요?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에서는 늘 사랑의 애찬을 나눠 먹으며 교제를 했거든요. 근데 이 애찬의 그 애찬이라고 하는 행사의 초점이 뭐였을까요? 먹는 거였을까요? 아니면 교제하는 거였을까요? 당연히 교제하는 거죠. 당시의 애찬식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자주 이렇게 모이고 있는 회식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회식할 때 먹으려고 먹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교제하는 목적이잖아요. 당시의 애찬은 교제하는 목적인데 어떤 무례한 자들이 교제보다 음식을 더 탐했단 말씀입니다.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제밥에만 마음이 있는 격이지. 모임이 시작되기도 전에 먼저 와가지고 막 먹어치우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교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지.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소외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참으로 무례한 사람들, 참으로 사랑이 없는 자들. 고린도전서 11장 33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사랑으로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이여, 사랑이란 어떤 망상이 아니에요. 사랑이란 구호가 아닙니다. 개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어떤 지식도 아니에요. 사랑은 구체적인 마음입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어떤 행동입니다. 사랑이란 형제자매를 기다려줄 줄 아는 거죠. 형제자매를 위해 줄 아는 거죠. 배려해 줄 아는 거죠. 사랑하기에 무례히 행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만찬도 그랬어요. 당시의 성만찬은 요즘에는 이제 작은 빵 조각, 작은 포도주 한 잔으로 나누는 성만찬이잖아요. 근데 당시의 성만찬은 그런 약식 성만찬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어떤 자들이요, 애찬식과 마찬가지로 거룩한 성만찬조차도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기회로 여겼다 얘기해요. 먹을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 성만찬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처먹기 위해 가지고 성만찬에 모이고 성례를 행하고 막 그러는 거지. 남용하는 거지. 어떤 자들은 심지어 성만찬 석상에서 포도주에 취해버린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무례한 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아니죠. 고린도서 11장 29절 말씀, 그러므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향한 이해를 언제나 갖춘 여러분 되기 바라요. 성만찬, 거룩한 성만찬 석상에서는 특별히 주님을 향한 이해를 갖춰야 된다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의 일부 여자들도 무례해졌습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여성들에게도 행복한 소식이 됐습니다. 여자들은 복음으로 인한 해방과 복음으로 인한 자유를 만끽하게 된 거예요. 신앙에 관한 한 이제 남녀 차별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한 남녀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이 자유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순복의 표시로 머리에 천을 쓰던 여자들 중에 그 천을 그냥 벗어던지는 여자들이 생겼단 말씀입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강팍하게 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지도자들에게 강팍하게 대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 무례한 여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 이하의 말씀,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더러 머리를 가리라고 그러셨는데 여자더러 머리를 가리라는 말씀은 문자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빗나간 해방감으로 인해 교만해지고 무례해진 여자들에게 그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복하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자매들은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무례하다는 건 심각한 죄예요. 심각한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런 거를 하나님이 그냥 이름 다 지으시고 그러면 될 건데,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각 생물의 이름이 됐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을 이렇게 예우를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2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 그랬어요. 그 뒤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예우하시는 것이 느껴집니까? 창세기 3장 8절 이하의 말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의 거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겠냐 얘기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를 갖춰 대하시는 거예요. 막 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피조물 따위에게 예를 갖춰 대하시는 거예요. 무례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사탄은 아주 무례한 자거든요. 무례는 사탄적인 행위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를 무시하는 파괴적인 행위.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사람의 격이 있는 거거든. 격을 거부하는 아주 야만적인 행위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예와 법도와 질서를 중시하는 분인지 깨달아 아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예,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얼마나 절절히 느끼게 됩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와 법도와 질서들은 한결같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길 원해요? 그러면 반드시 예와 법도와 질서가 필요하다 얘기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잘 섬기기 원합니까? 그러면 이것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잘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예와 법도와 질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예와 법도와 질서를 깨뜨리는 무례한 사람은 악한 자입니다. 아주 악한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웃을 섬길 수가 없는 거죠. 예와 법도와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요. 사랑한다면 예와 법도와 질서를 잘 지킬 거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거든요. 무례의 결과들이 너무 안 좋잖아요. 무례하면 불쾌감을 유발하고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흐트러진 용모, 막 거친 행동, 막 찡그린 얼굴, 격한 말투, 남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들 말이죠. 상대에게 불쾌감을 가져오게 하는 거지. 분노를 막 이야기하는 거지. 상처를 주는 거죠. 누가 여러분에게 무례히 대하면 여러분 그렇게 되잖아요. 분노가 일어나고 상처받고 막 불쾌해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무례히 대하면 하나님도 그러신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왜 사람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무례함은 온갖 마찰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주변의 인간관계 마찰들 보세요. 마찰을 줄여주는 게 뭐예요? 윤활유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인간관계 윤활유는 예의입니다. 예는 인간관계에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고 사랑을 유발하는 거예요. 예 기초가 뭘까요? 예 기초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용모를 단정히 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고 얼굴을 부드럽게 하고요. 말을 순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거. 이거예요. 단정한 용모, 친절한 행동, 부드러운 얼굴, 다정한 말, 이런 것들이 상대의 마음에 평화를 주는 거지. 인간관계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거죠. 이것이 보석인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예를 아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남다른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으로 가득할 거예요. 최고로 사랑받는 비결이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사랑의 사람은 예를 갖추거든요. 예를 갖춘 사람은 다시 사랑을 받거든요.
주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은 받는데 사랑을 못 받아. 근데 어떤 사람은 인정은 못 받아요. 근데 사랑을 받아요. 어느 쪽이 나을까요? 17세기 아일랜드 정치가 오먼드 공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특이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나쁘고 무능력했다고 합니다. 근데 모든 분야에 걸쳐서 무능력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에 예의범절에 관해서만큼은 천하제일이에요. 싹싹 상냥해요. 성격이 싹싹하고 상냥한 성격이. 궁정생활과 군대생활을 거쳐가지고 몸에 예의범절을 익혀가지고요. 그 몸에 익힌 예의범절이 이 사람의 무능력을, 지독한 무능력을 상쇄하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인정을 못 받았으나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반대의 경우는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능력이 많아가지고 인정은 받는데 사랑을 못 받는 거지.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근데 무능력한 데다가 무례하기까지 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인정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는 거지. 진정한 루저들이죠. 반대로 능력이 있는 데다가 예의 바르기까지 한 사람도 있어요.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는 거. 진정한 위너들이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기에 해당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증거는 예의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의를 지키는 첫 번째 법도 다른 신을 기웃거리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분노하신다니까. 하나님 질투하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예의를 지키십시오. 종교다운주의를 배격하고 증오하고 분노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를 갖추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법도 우상을 찾거나 우상을 갖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의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어떤 것의 우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유무형의 모든 우상을 배격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법도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출애굽기 10장 7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건 아주 무례한 행동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법도 그의 날을 여러분같이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러셨어요. 자기 편의에 따라 주의를 함부로 범하고 그러는 건 하나님을 향한 아주 무례한 행동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합니까? 그러면 주의를 거룩히 성수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법도 영과 진리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예배의 성공자가 됩니다. 예배 아무렇게나 안 드려요. 예배 시간에 딴짓 안 합니다. 예배 시간에 딴 거 안 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라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순종하는 거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참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참된 영과 진리의 예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제대로 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하나님께 예를 지키는 사람 특별히 사랑해 주시죠. 예를 갖췄더니 그것이 다시금 사랑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를 다함으로 더욱더욱 사랑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증거는 예의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깨닫는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을 향해서 반드시 예의를 지킵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부모를 향한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지.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부모를 사랑합니까? 그럼 부모를 향한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증거가 10계명의 모든 계명들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10계명의 모든 계명들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와 법도와 질서를 지키라는 거지. 사람을 향한 예와 법도와 질서를 지키라는 거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소중히 여겨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해 줄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성적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거지. 간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 사람의 소유에 손해를 입히거나 훔치거나 그러지 말라 그러셨어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거짓말로 그 사람을 곤고한 지경에 처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러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마라 그러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무례히 대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렇게나 생각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기 바랍니다. 두루 사랑하기 바랍니다. 더 많이, 더 넓게 사랑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다하는 여러분 되기 바래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당연한 거죠. 먼 사람보다는 가까운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은 예를 갖추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예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참 사랑은 우선 상대의 인격을 존중해 줍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니? 모르는 사람한테는 잘해요.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친절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예의를 지켜요. 거꾸로 잘 아는 사람, 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잘 아는 사람, 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이게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제일 가깝다는 부부 사이일수록 예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 부부간의 법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남편들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부부간의 법도예요. 이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해 부모 자식 간의 법도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러셨습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이것이 부모 자식 간의 법도예요.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 형제지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지. 가장 가까운 가족 간의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것일수록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처음부터 줄곧 잘해왔던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던 가정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연습하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의가 뭘까요? 예의는 표현하는 겁니다. 간단하잖아요.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예의예요. 고맙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예예요. 가까운 사이에 이런 예를 갖추어 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란 뭔가? 예의 바른 언어 생활이요. 사랑의 언어 생활. 이게 예의예요. 무슨 말을 하든 늘 조심해야 됩니다. 말로 상대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거거든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말 가려서 해야 되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말, 과거의 아픔 들춰내는 말, 부정적인 말, 조롱하는 말, 지적하는 말, 비하하는 말, 자신감 잃어버리게 만드는 말, 이런 말을 안 하는 게 예의라 얘기예요. 그런 말 대신에 감싸주는 말, 위로하는 말,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 인정해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늘 그렇게 입술의 예를 지키며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사랑에 금이 가지 않을 거예요. 날마다 그 사랑이 견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의가 뭔가? 간단해요. 사랑의 인사를 철저히 주고받는 거예요. 들어올 때 나갈 때 사랑의 인사를 주고받는 거, 그게 예의라 얘기예요. 멀리 떨어져서도 사랑의 인사를 주고받는 거, 그게 예의라 얘기지. 무례한 가정은요, 사람이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내다보지도 않습니다. 뭐 인사가 없습니다. 그게 무례한 가정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연락 한 번 없습니다. 그게 무례한 가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인사를 철저히 함으로 예를 갖춰 사랑을 유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의란 가정 속에서 역할 분담을 잘하는 게 예의예요. 무례한 가정은요, 남편에게 떠넘깁니다. 아내에게 떠넘깁니다. 부모에게 떠넘깁니다. 아빠에게 떠넘겨, 혹은 엄마에게 떠넘겨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분배해서 할 것은 분배해서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의예요.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특히나 엄마한테 그런 경우가 많은데 모든 걸 다 떠넘기는 거예요. 그건 정말 무례한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있던 사랑도 그렇게 하면 식어지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부모님 외출 중에 당연히 집안 청소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의입니다. 부모님 외출 중에 설거지 같은 거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의란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의를 갖춰서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예의란 축하할 일 축하하고 위로할 일 위로해 주는 거, 이게 예의예요. 무례한 가정은 함께 나눔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됐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함께 파티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예의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 때는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그 아픔 함께 나누고 그래야 되는 거, 이것이 예의예요. 정상적인 부모는 이런 예를 잘 갖춥니다. 이런 것들 본능적으로 잘해. 왜? 자녀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랑하십시오. 더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폭을 넓히십시오. 그래서 예를 갖추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를 더 갖추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예의 바름과 무례히 행함은요, 어떤 문화권의 특징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나라의 특징이에요. 어떤 민족의 특징이고 어떤 가정의 특징이에요. 교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특징이 무례가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이 예의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얼마 전까지는 무례함의 대명사에 가까웠어요. 요즘은 얼마 전까지라는 거는 뭐 근대화 시대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너무 각박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몰염치한 사람들 얘기가 뭐 여기저기서 막 쉴 새 없이 들려고 그래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저런 인간이 다 있나. 혀를 절로 차게 되는 그런 사람들 얘기가 요즘에는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운전하다 보면 운전 진상들이요, 정말 무례한 사람들, 운전자들, 정말 무례한 운전자들, 수준 이하잖아요. 저질이잖아요. 분노를 유발하는 자들이잖아요. 추월차로인 1차로로 천천히 달리는 운전자, 정말 무례한 자예요. 깜빡이 없이 막 차선 변경하는 자들, 여유 있는 상황에서 깜빡이 켜고 옆차로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옆차로 저쪽에서 멀리 있던 차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고 막 오는 거예요. 그 정말 무례한 자들이죠. 하이패스에서 급격히 속도 줄인 자들, 어이없는 끼어들기 말이죠. 끼어든 다음에 급정거하는 사람들, 지그재그 운전하는 사람들, 주행 중에 급감속하고 막 급정거하고 막 그런 사람들요. 어떤 사람은 고속도로 아이씨 착각했다고 막 후진합니다. 2차로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2차로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럼 수용차는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수용차가 화물차랑 나란히 달리는 거예요. 10km 이상을. 정말 무례한 사람이에요. 어떤 화물차는요, 앞서 달리던 화물차를 추월한다고 추월차로 들어와. 그래, 추월 등력이 안 되니까 나란히 10km 이상을 달리는 거예요. 정말 무례한 자들이요. 추월할 능력이 없으면 뒤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간 운전자인데 상시로 상향등을 켜고 운전하고요. 창밖으로 쓰레기 투척하고 담배꽁초 막 던지고요. 세단에는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왼쪽에. 근데 사각지대에서 나란히 달려. 희한하게 조금 더 앞으로 가지도 않고 조금 더 뒤로 가지 않고, 조금만 앞으로 가면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는데 조금만 뒤로 가면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는데, 그 사각지대에서 달린 차들 맞죠. 과속 카메라 앞에서 지나치게 속도 줄이고요. 톨게이트 진출한답시고 갑자기 끼어들고 말이죠. 뒤에서 천천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유 있게 끼어들면 좀 좋아요. 그걸 추월해가지고 끼어든다고. 주차 진상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주차 진상들 가운데는 정말 몰라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남의 차 뒤에다가 주차해놓고 전화번호 남기지 않고 오랫동안 일 보는 경우, 옆차선 물고서 오랫동안 주차하는 경우요, 주정차하면 안 되는 곳에 주정차하는 경우는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어떻게 이런 데다가 주차를 해놔, 어디 이런 데다가 정차를 해놓고 가게를 들어간다, 막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운전 진상들, 주차 진상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정말 몰라서 그랬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 실수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만은, 알면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인성이 나쁜 거죠. 정말 사랑이 없는 거죠. 이기심만 가득한 거죠. 진상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진상 부모들 밑에서 무례한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에게 한국을 보면서 이해 못할 점을 꼽아보라 그러면 한국이 좋다고 그래요. 한국이 좋다는 사람은 많은데, 한국을 보면서 이해 못하는 점을 몇 가지 꼽아보라 그러면 꼭 이 얘기가 나옵니다. 애들 교육 얘기요. 애들이 그냥 철저히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어른들에게 우습게 여기고 공공질서 의식이 전혀 없고요. 그게 애 잘못입니까? 부모 잘못이지요. 부모가 진상이라고 그런 거죠. 아니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이전에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예의범절이 철저한 민족이었는데 오죽하면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동방예의지국이 동방무례지국이 되어버렸어.
성경적인 원리로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치길 원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어느 사회나 상류층과 하류층의 예절이 다른 법입니다. 하류층에는 사실 예절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상류 사회로 올라갈수록 예절 규범이 철저해지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상류층입니까? 하류층입니까? 당연히 상류층이죠. 돈을 가지고 따지는 상류층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권력, 어떤 지위를 가지고 따지는 상류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상류층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인 수준이 있잖아요. 영적인 인격이 있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세계의 왕족이잖아요. 내세 천국의 왕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류층도 그냥 상류층이 아닌 거 최상류층이지.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왕국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왕국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집안의 상속자입니다. 더 쉽게 말해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들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럽니다. 영원한 귀족이라는 거예요. 진짜 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에 합당하게 살라고 그러는 거죠. 빌립보 2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법도 있게 살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무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식대로 해야 됩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귀족답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왕궁의 예절에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왕궁의 예절은 외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외식적인 거라면 체질이 안 맞는 사람이 여기 많을 거예요. 복잡다단한 규범대로 하려다가 제명이 못 죽는 사람도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는 목사도 그런 거 싫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 나라 왕궁의 예절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것들 뿐이 없어요.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뭐요? 사랑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그리고 사람을 향한 사랑이 마음 배려 말이죠. 뭐 대부분의 교회들은 잘하겠습니다만 때로 일부 교회 그러잖아요. 신자들끼리 어울려가지고 식당 같은데 가면은 창피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거칠고 난잡하고 시끄럽고 말이죠. 사람들 불쾌하게 만들고 말이죠. 집사님, 권사님 막 그러면서 뭐 식사 한번 하면서 막 불평불만 뭐 이렇게 많은지 말이죠. 근데 정말 민망스러울 때는 가장 얼굴이 화끈거릴 때는 뭐 그럴 때가 아니에요. 막 떠들고 그럴 때가 아니고 가장 얼굴이 화끈거릴 때는 식사기도 시작할 때 그렇게 무례했던 사람들, 그렇게 난잡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한 사람의 목소리에 쥐군도 조용해지는 거잖아요. 식사기도가 시작된 거지. 차라리 식사기도 순서 뭐 이런 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어떻게 또 큰 소리로 그렇게 식사기도를 하는지 말이죠. 이 교회는 안타까운 순서예요. 이 식사기도 끝나면 그냥 바로 재빨리 원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시끌시끌 불쾌하게 만드는 남들 말이죠. 재빠른 변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품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귀족들이에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간판을 걸고 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의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역시 다르네. 기독교 신자는 역시 다르네. 이런 소리, 이런 칭찬을 듣는 예를 갖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